이 말씀도 사복음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실 때까지는 목수 요셉의 아들로 가정일에 충실하시다가 이제 30세가 되셔서 그리스도로서 구원의 주님으로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십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에 마귀가 나와서 시험을 합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시장하시고 피곤하시겠습니까? 우리말에 며칠 굶으면 도둑질 않을 사람이 없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자그마치 40일입니다. 그래서 어서 시장길을 면하시고 기력을 되찾으실 그런 시점인데 마침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병에서 떡덩이가 되게 먹어봐라. 그런 정도 능력은 행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어떤 역사가 증표가 나타날 거 아니냐. 두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이제 마태복음하고 여기하고는 순서가 조금 바뀌어졌는데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 가지고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한테 줄 것이니까 내게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 다 너에게 주겠다. 천하의 영광, 권세를 주겠다고, 영광을 주겠다고 시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말씀 좋아하는데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그 말씀에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들을 명예해서 지켜주시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지켜주신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면 네가 말대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고 지켜주시지 않는다면은 너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면서 세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과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셔야 되는가 그 말씀이에요. 이미 나시기 전부터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시고 창세전부터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로서의 권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셨는데 새삼스럽게 마귀 시험을 받으셔야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마귀 시험을 전혀 안 받으셔도 예수님은 흠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모든 것을 다 만능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마귀 시험을 받으셨냐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로 모든 인생들에게 마귀 시험이 끊임없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마귀 시험을 몸소 받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모든 인생들에게 마귀 시험이 끊임없이 있다. 그래서 지금 13절도 보면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뭐라 했습니까? 얼마 동안 떠나 있을 것이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또다시 예수님께도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도 와서 마귀가 시험을 했는데 보통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마귀가 많이 시험을 하겠느냐.
그걸 알아라. 그래서 창세 때부터 마귀가 시험을 해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에 넘어간 사람은 범죄자가 되고 마귀 시험을 이긴 사람은 승리자가 되고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시험한 것이 누굽니까? 바로 마귀가 뱀을 통해서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또 욥에게도 얼마나 사탄 마귀가 고통스러운 시험을 했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도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시험을 당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기는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증거예요. 나는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는다.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아무개다. 나는 마귀의 시험 받지 않는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시고 베드로도 시험을 받았는데 자기가 뭔데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스스로 교만에 빠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귀 시험에 넘어갈 증거예요. 나는 마귀 시험 받지 않는다. 얼마나 교만하고 방자합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들에게는 끊임없이 마귀 시험이 있다. 나도 마귀 시험을 받고 있지 않느냐. 나한테도 마귀가 시험을 한다. 그런데 어째요? 목사나 장로 내놓으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나는 마귀 시험 안 받는다. 마귀 시험 받는다고 하면 아주 화를 내면서 내가 무슨 마귀 시험 받느냐고. 그것이 마귀 시험에 이미 넘어간 증거라 그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부족한 인간인지라 영 분별이 잘 못해가지고는 때로는 마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그게 정상적인 신앙인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나는 마귀 시험을 받지 않는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다 믿음의 일이고 좋은 일이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일이다. 그 자체가 자 오늘 여기 지금 보면은 4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님에게 이끌리시며 어쨌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마귀 시험이 없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때입니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때였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쏟아 바치는 기도를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도 어째요? 마귀가 나와서 시험을 했어요. 자기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마귀 시험이 없다. 그것도 마귀 시험에 넘어간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 해보셨습니까? 10일이라도 금식 기도를 해봤습니까? 기도 몇 시간, 기도 조금 하고 자기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마귀 시험이 없을 것이다. 없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마귀 시험에 넘어간 증거입니다. 그걸 아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나도 끊임없이 마귀 시험을 받고 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 시험을 받는가 안 받는가는 어떻게 분별하는가 그거예요. 어떻게? 오늘 말씀에도 전체적으로 나타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데 더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은 다 마귀 시험입니다. 지금 마귀가 어떻게 시험합니까?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실 수 있어요. 누워서 식은 죽 먹기예요. 그런데 돌을 떡덩이로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리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지으셨어요. 새도 종류대로, 나무도 종류대로, 꽃도 종류대로, 동물도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그거 보시라고요. 각기 종류대로. 그런데 돌은 돌대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돌을 갖다가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그 창조 원리를 거스리는, 뒤집어 놓는 것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변질시키는, 변형시키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인정받고자 해서 마귀 말을 듣고 역사를 일으키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마귀가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 말을 들었다면은 돌로 떡덩이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린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귀 말 듣고 역사를 일으킨 그런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더 잘 될 것처럼 여긴다, 그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를 잃어버리게 하면서도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인정해 주겠다. 더 인정받고 잘 될 것처럼 한다, 그겁니다. 그 다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 높은 곳에 순식간에 올라가 가지고 이건 다 심령의 시험입니다. 실제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고 뭐 성전 꼭대기 올라가고가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과 영에 마귀가 틈타 가지고 지금 시험을 하는데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 만국의 영광을 너한테 다 넘겨주겠다. 마귀가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꼬일 때에도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죽는다고 하셨는데 마귀는 뭐라고 그러죠? 죽지 않고 더 하나님처럼 잘 될 것이라고 미혹을 했습니다. 시험을 했어요. 베드로에게도 시험을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 장로,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면서도 더 자기가 충성하고 잘하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데 내가 더 물질을 얻고 명예 영광을 얻고 권세를 얻고 인기를 얻고 더 잘 될 것 같이 여겨진다면은 그건 다 누구의 지금 시험이라고요? 마귀의 시험이고 미혹이에요.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또 그것이 문제예요. 지금 40일 동안 기도하고 성령님이 충만하신 가운데에도 또 마귀가 시험을 했는데, 지금 우리는 기도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지도 못하는데도 자기 자신은 마귀 시험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거스리면서 자기의 명예, 영광이나 자존심이나 물질이나 자기 어떤 고집을 세우고 나가면서도 그것이 마귀 시험인데, 그건 자기의 자연적인 깨달음, 자기의 그럴듯한 신앙의 어떤 표현으로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나갑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이미 마귀 시험에 넘어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나도 끊임없이 마귀 시험을 받는다. 목사도 그렇게 생각해야지 돼요. 장로도 그렇게 생각해야지 돼요. 그 누구도. 예수님도 당하시고 베드로도 당하고 내노라한 믿음의 사람들 다 시험 당했습니다. 근데 자기만 안 당해요? 성령님의 충만함도 없이 기도해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마귀 시험 안 당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얼마나 교만하고 방자한 착각이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마귀의 종노릇이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 시험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다고요? 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데도 더 잘 될 것처럼 여겨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데도 물질을 더 많이 벌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데도 자기에게 명예, 영광, 자존심이 더 세워질 것으로 여기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데도 자기가 더 행복하고 높아지고 잘 될 것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이미 마귀 시험이다. 두 번째로는 왜 이 마귀 시험을 허락하셨는가? 참된 신앙은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참된 신앙은 뭐예요?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자라나게 돼요. 세상에서도 시험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일반적으로 학교 시험이든지 뭐 승진 시험이든지 무슨 자격 시험이든지, 사실은 세상에서도 시험 때문에 공부를 하고 갈고 닦아가지고 실력이 자라나는 거예요. 시험이 없어 보라고요. 누가 그렇게 머리 싸매고 공부를 합니까? 뭐 하려고 자격 취득하려고 그렇게 애를 태우고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보면은 시험 때문에 그 사람 실력이 쌓이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참된 믿음의 사람, 참된 신앙은 마귀 시험을 통과함으로 영적 불명예도 생기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욥의 그 엄청난 신앙이 무엇을 통해서 자라나고 나타났습니까? 바로 사탄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자라나고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도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말씀을 거스리면서 잘 될 것처럼 생각한 것이, 아하, 이건 나의 신앙의 발로가 아니고 마귀의 속삭임에 내가 넘어갔구나. 그걸 깨닫고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그만큼 신앙이 자라나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면서 잘 될 것처럼 여기지는 것, 그러면서 충성하는 것처럼 여기지는 것, 그건 마귀 시험이구나. 그래서 깨닫고 자라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인은 마귀 시험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그러면서 또 한 계단씩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몸소 마귀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자, 나도 마귀 시험 받았다. 그럴진데 너희들 누구든지 뭐 한두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 13절에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 얼마 동안이 얼마 동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마귀 시험을 합니다. 왜?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쓰고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그 말씀이에요. 오전에도 말씀이 잠깐 있었듯이.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시험을 해가지고는 믿음을 떨어뜨리고 복받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시험 받았다, 너희도 말할 것 없다, 그런가 하면은 사실 참된 신앙은 시험을 통해서 자라나는 거다.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깨달음이 생기고 다음에는 이길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추게 되고. 그런데 자기는 마귀 시험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별력도 없어지고 다음 기회에 그런 마귀 시험에 와도 또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니까. 나는 마귀 시험 안 받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도 마귀 시험 받는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하는가? 말씀을 거역하는데 더 잘 될 것처럼 얘기하면 그건 마귀 시험이다,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거스리는데 더 잘 될 것 같다면. 그 다음에 말씀을 삐뚤어지게 또 해석해가지고 마귀와 시험을 했잖아요. 자, 높은 곳에 끌고 올라가서 성전에, 마태복음에는 여기도 그랬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9절에 보면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10절에서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때로는 마귀들도 말씀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시험을 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들어오냐? 말씀을 삐뚤어지게 해석해서 삐뚤어지게 믿게 해가지고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10절, 11절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들인데, 그러면은 이 말씀이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지켜주신다고 그랬다. 그렇게 믿고 뛰어내려야 되는가, 그 말씀이에요. 지금 마귀는 그렇게 믿게 하고 그렇게 믿고 따르게 합니다. 벌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셔서 지켜주실 것이고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해주신다고 했지 않느냐. 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나 이 말씀의 참 뜻은 무엇이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말씀 순종의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미쳐 부족하고 연약해가지고 넘어진다, 그거예요. 그런 때에 붙들어 주신다는 뜻이다, 이 말씀이에요. 높은 데 올라가서 자 뛰어내리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바치셨지, 나 그 사랑을 믿어. 자 뛰어내린다. 그럼 예수님이 분명히 내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다, 오늘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뛰어내린다면은 그건 어떤 말씀에 걸리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씀에 걸린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걸려서 범하도록 마귀가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삐뚤어지게 해석하고 삐뚤어지게 믿게 하였다. 말씀은 말씀인데 삐뚤어지게 해석하고 삐뚤어지게 믿게 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데 그 말씀의 참뜻을 왜곡해가지고 삐뚤어지게 가르치고 삐뚤어지게 믿고 삐뚤어지게 따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다고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마가복음 2장에서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럽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나를 위하여 안식일이 있으니까 내가 얼마든지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고 내 맘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건 무슨 깨달음이라고요? 마귀의 삐뚤어진 속삭임이고 깨달음이다. 그 말씀이에요. 헌법이 사람을 위해 있습니까? 사람이 헌법을 위해 있습니까? 교통법규가 사람을 위해 있습니까? 사람이 교통법규를 위해 있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헌법이 사람을 위해 있어요. 교통법규가 사람을 위해 있어요. 그러면 헌법이 사람을 위해 있으니까 사람이 각자 개인마다 자기 필요한 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그 헌법을 마음대로 범하고 나를 위해서 있으니까 삐뚤어지게 사용해도 되는가 그 말씀이에요. 교통법규가 사람을 위하여 있으니까 자 내가 필요할 때는 빨간불일 때도 얼마든지 내 맘대로 사용할 수 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으니까는 내 필요한 때로 얼마든지 내 맘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깨달음이 진정한 깨달음이나 그게 마귀 깨달음, 마귀 속삭임에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나가는 거예요. 헌법이 사람을 위하여 있으니까 사람이 헌법을 잘 지킬 때 그 헌법이 그 사람을 보호해준다. 교통법규가 사람을 위해 있으니까 사람이 그 교통법규를 잘 지킬 때에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고 피해자로 지켜준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면은 어째요?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도 더 잘 될 것처럼 여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삐뚤어지게 해석하고 삐뚤어지게 믿게 해가지고는 멸망길로 끌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자고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데도 잘 될 것처럼 여겨졌다면은 그건 그때 누구에게 넘어간 거라고요? 마귀 시험에 넘어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도 삐뚤어지게 믿고 삐뚤어지게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마귀 시험에 넘어간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마귀 시험을 이기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세워서 이기셨습니다. 자, 첫째 시험,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떡으로만 사는 것처럼 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 말을 듣고 어떤 기적을 행하게 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사람은 떡으로만 물질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코로나19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택하심을 받은 성도 공동체가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네, 코로나19가 있을 때는 지혜롭게 해서 교회에 안 나가고 그냥 어디서나 예배 드리면 된다. 그거는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방역 당국자들도 발표를 했잖아요. 대면 예배 드려가지고는 전파된 일이 없다. 감염된 일이 없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말하면서도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으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찾아서 읽어보시라고요. 예수님이 마귀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영상 띄워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내세워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왜 그랬냐?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다. 그걸 알게 하려고. 그것이 참 믿음이에요. 그것이. 또 두 번째로는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은 그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 근데 언제 자기가 천하만국 영광을 가졌습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가 천하만국 영광을 가진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8절에서 신명기 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영상 띄워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 말씀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천하만국 영광을 네가 준다고 거짓말, 그것도 거짓말하는데 나는 너한테 천하만국 영광 받을 필요도 없고 또 천하만국 영광을 설사 네가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는 섬기지 않는다. 그럼 누구만 섬겨야 되냐?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야 된다.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통치주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섬겨야 된다. 그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두 번째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세 번째 시험은 12절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과 그 말씀은 그러면 될까? 안 될까? 테스트 시험해 보는 게 아니에요.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발이 돌에 부딪히게 않게 하려는가, 부딪히게 놔두는가 한번 봐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다 그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귀 시험 받는가 안 받는가? 나도 받는다. 어떻게 그걸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데도 잘 될 것처럼 여기지면 그거는 누구의 시험이라고요? 마귀 시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고 따르게 하는데 삐뚤어지게 믿고 따르게 하면 그것도 마귀 시험이다. 모든 이단들이 성경 말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다 가지고 하잖아요. 여호와정인, 신천지, 통일교. 근데 뭡니까? 말씀을 삐뚤어지게 가르치는 거예요. 삐뚤어지게 믿게 하고 삐뚤어지게 따르게 하고. 정상적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삐뚤어지게 이해시키고 삐뚤어지게 가르치고 삐뚤어지게 믿고 따르게 하면 그것이 바로 마귀 시험,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마귀 시험을 분별하여 이겨내야 된다. 분별하여 이겨내는 만큼 내 믿음이 자라고 축복받을 자격을 만들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도 아무 시험이 없는 사람, 행복해 보일 것 같아도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니까 시험이 없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참된 신앙인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마귀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하여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또 그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믿음이 그만큼 자라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그 사건, 그 일에 맞는 말씀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봐라, 나도 시험한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겨냈냐? 말씀을 바르게 믿고 내세워서 이겨냈다. 너희도 마귀 시험이 끊임없이 있다. 어떻게 할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라.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키우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을 자격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